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식일 잘 보내셨지요? 내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라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밤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한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될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복음서의 마지막 책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선 3권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앞의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생애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3권의 복음서가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명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한복음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앞선 책들에 많이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비유의 말씀보다는 사람들과의 진리에 대한 깊은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많이 다르다고 해서 그 근본에 있는 진리가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더 풍성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셨고 태초에 창조의 주체가 되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뚜렷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성을 쓰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나타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한정하기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봤던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시는 장면이 여기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따르게 된 자가 있었으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은 간절히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 것은
요한복음에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성전을 사흘 동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짓냐고 묻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관한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셨습니다. 3장에서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력한 인물이었던 그 사람은 낮에는 예수를 찾아올 용기가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나누는 대화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선 복음서들의 비유가 많이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진리에 대한 대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 그분께서는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때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이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들의 스승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원조였는데 요한이 먼저였는데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던 그들의 스승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만나십니다. 유대인인 남성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과 섞이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하신 것은 낯선 광경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이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마음을 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 땅의 많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삶의 사소한 필요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여는 우리 모두의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